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라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지. 5,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신약이 오기 전 3,000년. 그때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속국이. 그래서 70년 동안을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로.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지금 세상으로 따지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찰국가 하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보통 자유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프리덤. 근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자유는 프리덤이 아닙니다. 프리덤.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리버티가 뭡니까? 리버티가. 이 프리덤이라는 자유는 사실상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행동이. 그냥 프리덤의 자유는 그냥 자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북 세력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광화문에서 박원순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유주의는 자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주의 나라는 이거는 뭐 박원순이가 말한 거예요. 박원순이가 말한 거니까 광화문에서 김일성이를 만세를 부르는 그런 나라가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자유주의가 아니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서, 그것도 수도의 한 복판에서 김일성이를 만세를 부릅니까? 인공기를 휘날리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박원순이가 그랬다니까? 박원순이뿐만 아니에요. 더불어당 출신들은 다 그래요. 진짜 자유는 광화문 광장에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김일성이를 만세를 부르는 그게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 그게 프리덤입니다. 그게 프리덤. 근데 미국의 리버티, 자유는 뭡니까? 그 자유하고 프리덤하고 달라요. 해방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리버티는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는 뭡니까?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고 어느 곳에도 내 자유를 누리되 뭐예요? 리버티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유가 바로 리버티입니다. 프리덤하고는 달라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왜 미국이 리버티냐? 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리버티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해방의 자유라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방의 자유라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에는 의무가 따로 있어요. 의무가 따로 와요. 의무가. 해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무조건 프리덤처럼 내 자유만 자유고 남의 자유는 내가 막 무시하고 집 밟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해방의 자유는 너도 해방, 나도 해방. 이런 거예요. 리버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속박당하고 있는 외국에도 신경을 쓰잖아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중공에 어디야? 리그르 지역. 중공에 가면 리그르 지역이 있는데 소수민족인데 이 시진핑이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리그르 지역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아요. 종이야, 종.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지금 이런 상태가 리그르 지역이에요. 리그르 지역. 지금 중공에.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 고칠 수 없다든가 어디 심장이 뭐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살 수 없다. 회생을 못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그르 사람 중에서 그 심장을 띄워와요. 콩팥을 띄워와요. 어느 그 기관을 하나 띄우다가 누구에 맞게 그 중공의 한족이 지금 중공 공산당 출신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병에 걸린 사람 있으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 있으면 심장이 안 좋다. 어느 콩팥에 뭐가 안 좋다면은 리그르 사람을 가서 죽여요. 자기 귀에 맞는. 그러니까 그걸 쪄다가 자기에다가 붙여요. 수술을 해갖고. 이런 나라가 바로 중공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공한테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리그르 사람을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 그리고 중공에서 원전을 짓는데 서해안에다 짓고 있어요. 서해안에 엄청난 지금 50기가가 넘는 80기가 정도의 원전을 짓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돼 있어. 거기서 그 원전이 만약에 폭파가 됐구나. 지난번에 재작년에 문재양 치하의 통치 때 지금도 그렇지만 밤에 뭐를 벌이냐면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 그거를 밤에 막 건너지도 않고 막 떠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엔에 우리나라 왔던 더불어당에서 히로시마 원전 그걸 갖다가 막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다 죽인다고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폭동을 저지르고 데모도 했습니까? 그냥 그걸 조사하느라고 막 1조 몇억 원이 들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 회장이 뭐라겠냐면, 지금 일본에서 버리는 그 폐수는 폐수가 아니라 다 걷는 거다. 피해가 없다. 그리고 전 세계를 태평양을 돌아서 4년 후에 가니까 괜찮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중공에서 밤에 몰래 버리는 그게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공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살면 되지 다른 나라 돼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나라가 중공이에요. 이런 나라가 바로 중공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해방의 자유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 나만 최고가 아니라 나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나라도 인권을 지켜주고, 해방이 뭐예요? 해방이 인권을 지켜주는 거잖아. 서로 자유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전반전에 나오는 해방의 자유인 거야. 이게 리버티예요. 이게 리버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종이잖아요. 속박. 종이 속박을 당하잖아요. 이게 뭐야? 영어로 본다이지. 본다이지는 뭐예요? 본다이지가 바로 속박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본다이지가 속박의 멍에를 누가 지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 보면 특히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하는데, 무슨 놈은 세종대왕이야. 대왕은 세종대왕 때 노예가 제일 많았어. 전 국민 52%가 노예였으니까 그게 무슨 대왕이야. 그때 그 종을 가리켜서 속박의 멍에라고 그래요. 속박의 멍에. 종은 뭐야? 조선시대 때 자기 동족을 갖다가 종을 삼아가지고 속박을 하는 거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소멍에 있잖아. 소에 시골에 가면 소멍에. 그걸 메워가지고 자기 맘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멍에잖아요. 코에다 소를 갖다가 코에다 콧대에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속박이야. 속박. 내가 죽이고 싶으면 양반이 종을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래도 살인이 아니야. 살리고 싶으면 살아. 아침에 기분 좋으면은 살리고 저녁 때 기분이 나빠. 부부싸움을 했어.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신랑하고 기분 나빠. 근데 거기에 종이 있어. 종이 그 부인이 볼 때 자기 남편한테 한마디 들은 종이,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볼 때, 저놈이 눈에 거슬러. 그 다음, 야! 저 새끼 죽여버려! 그럼 죽이는 거야. 그게 종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바로 속박의 멍에야. 속박의 멍에. 본다이지. 영어로 본다이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서는 해방의 자유, 리버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후반전에서는 속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어라.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말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78%의 사람들이 공산국가로 건국을 하자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은 후보지요, 후보.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왜 조선시대 속박의 그 길을 갈라가냐? 왜 종의 길을 갈라가냐? 당신들은 종이 아니다. 국민이 돼야 된다, 국민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신이 국민이 되어서 당신들의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된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승만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속박을 당하지 않고 어디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해방의 자유, 이것은 사실상 이제 마귀 루시퍼,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 마귀에게서 속박을 당했던 그 해방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이 성경 말씀 이걸 통해서 건국을 한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해방의 자유로 건국을 했다. 그래서 다시는 조선시대처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서 건국이 된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리버티, 속박의 자유 뭐예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본다이지, 영어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화평이 뭡니까? 화평. 쉽게 말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타협하며 화평하게 지내라. 의롭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전쟁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화평하라. 가정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화평이 부부지간에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자식과 자식 화평하야 그 가정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화평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응? 전쟁이 없는 화평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것이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뭐를 당할 때?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뭐를 입어? 힘입어. 뭐 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의 힘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위로하려 하심이라. 고난받을 때 합당하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가 바로 그게 힘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웃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돈을 잘 벌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굽신굽신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빈정거리고 업신여기고 위로는커녕 죽어라 하잖아요. 지금 보라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지금 저 좌익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올바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전 언론이 그것도 JTBC, MBC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지기현 판사를 직위 해제를 하라. 재판부에서 빼라.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아니라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도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최소한도 무기징역 20년 50년을 때리려고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굽신굽신하고 말 한마디 못했던 자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갖고 20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한테 뭘 하겠어요? 국가 반역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그랬어요. 더불어공산 집단에 침투한 통진당 세력, 이석기 세력 누가 국회의원 만들어졌어요? 더불어당에서 이재명이가 통진당 세력 이석기의 졸개저들 비례대표도 다 갖다 꼽아줘가지고 다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국회에 가서 지금 무슨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법을 지금 발의들하고 동성애법을 발의들하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디모데와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화평하라.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하노라, 원하노라, 바란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뭐한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정신병자 들린 사람, 혈류병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을 뭐 한다는, 위로하신다는 거야. 환난에 빠진 사람을 4절에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아무리 우리 편에 서서 한다 해도 우리가 잘못될 때는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그냥 비방하고 우리를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네. 뭐라고요?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인데 효력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을 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고 처형을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육체를 입고. 그래가지고 3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고. 그럼 네가 신이냐?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고난을 받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뭐와? 구원을 위한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래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지금 보라고 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지난 7년 전에 문재양이라는 중공 폐렴을 갖다가 수입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한 폐렴을 갖다 퍼뜨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법을 18번이나 고쳐가지고 교회를 폐쇄를 시켰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어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구청에서 나와갖고 막 그냥 문을 폐쇄를 시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경찰이 와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벌금을 물렸다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감옥에 갔어. 수많은 권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문재양이가 그 사람들 감옥에 보냈다고요. 그런 순환을 당했어. 그런 고통을 당했어. 왜? 문재양이라는 자와 더불어 공산집단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6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래.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지난 문재양 5년 동안 받은 거야. 수많은 교회들이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때 돈이 없어서 교인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문재양이라는 자가 더불어당해서 교회만 갔다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니까 못 갔잖아요. 오죽하면 사랑의 교회, 그 큰 교회에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일주일에 몇만 명씩 나오는데 한 40명 나가가지고 지도자들만 나가갖고 거기다 그 성도들의 사진을 갖다가 의자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이런 악마의 짓을 한 게 문재양이라는 자야. 얼마나 교회가 고난을 당했냐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교인이 안 오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월세를 못 내잖아.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 2만 교회가 넘는. 정광훈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어요.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감옥을 갔다고.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예수님처럼. 7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없도록 한량없이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9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7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뭐래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한테, 많은 그 루시퍼의 졸개들한테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을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뭐래요? 너희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너희들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너희들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를 적들에게 사탄 마귀의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피해가지 않고 너희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참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7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 우리 고난에 동참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뭐래요? 우리가 힘의 격도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든 거야.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죽기 일부 직전인 거야, 지금. 고난을 받아서, 적들에 의해서, 마귀의 졸개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심하게 온 거야, 지금. 죽을 지경인 거야.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는 거야. 이런 가운데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도 단념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심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해요?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오로지 믿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살릴 거야, 우리를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우리 생명을 죽이지 않을 거야. 우리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혼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을 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1절에 너희도 누구? 너희도 우리를 돕는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큰 사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출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로. 아시아에 사는 그 성도들의 기도로. 즉 세계에 사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돕고 있다.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어떤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귀의 앞잡이들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여기에는 기도만 있어요?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와 물질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물질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선포했어요? 국가 반역 세력, 공산주의자들, 간첩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탄핵을 당하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저 배신자로 인해서. 거기다 또 누구 때문에? 한덕수라는 배신자가 또 최상목이라는 배신자가 그 국회에서 더불어당 혼자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마은혁이와 정계선과 조한창을 국민의힘당은 참여도 안 한 가운데 그 더불어당 혼자서 참여했잖아요. 원래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 두 당이 함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참여를 안 했어. 그것도 3명을 갖다가 하루에 끝냈어. 하루에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이틀에서 최소한 하루, 한 사람당 하루. 그러면 3사람이면 3일 동안 해야 돼요. 근데 더불어당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3사람을 갖다가 하루에 했어. 하루에. 그런데 이진숙이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며칠을 했어요? 한 사람을 3일을 했어. 3일을. 왜? 지네 맘에 안 들으니까 낙선시키려고. 이진숙이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동안 청문회를 열었다니까. 더불어당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나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왜? 대전 MBC의 사장으로가 있을 때 법카 그 조사한다고 또 했어.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나흘 동안을 청문을 했다고. 혼자 한 사람을.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마은혁이와 정계선과 조한창은 3명을 갖다가 하루에 끝냈다니까? 그것도 국민의힘당은 참여도 안 했어. 그렇게 불법으로 해놓고서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라고 한덕수를 졸라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덕수가 안 하니까 한덕수를 탄핵을 시켜버렸어. 더불어당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한덕수를 탄핵을 시켜서 갖다 놓으니까 최상무기가 황재선이하고 조한창을 임명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8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탄핵을 시킨 거야. 그것도 불법인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 더불어 공산 집단이라고, 더불어 전라남조선이라고,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민주가 어딨어 거기에. 이런 짓거리를 한 게 더불어당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한덕수가 돌아와서 이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야? 실질적으로 한덕수잖아. 그럼 한덕수가 임명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덕수가 그 두 사람을, 누구야? 이완규하고 또 누구야? 그 사람 추천을 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30일 있다가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게 해.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더불어당에서. 근데 마은혁이는 왜 한덕수가 마은혁이하고 그 세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마은혁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 이완규나 이 사람을 말을 않겠지 하고 세 사람을 임명을 했더니 마은혁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안 해, 더불어당에서. 그런데 이완구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불법이라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더불어당이 위선적이고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마은혁이도 얘기를 해야지, 불법이라고. 근데 마은혁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끗 안 해. 불법으로 했는데도. 이완규하고 그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가운데 진실한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지금.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나를 살려줄 것을, 나를 구원할 것을.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을, 구원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11절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여기에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지금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 진실한 목사들, 진실한 권사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장로들, 진실한 교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하는구나. 감사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 도시들마다, 여러 고을마다, 여러 지방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방해꾼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못 전하게, 교회를 망하게, 그런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다. 그런데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안다. 느낀다. 너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나를 돕는 것을 안다. 이것이 뭐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감사한다. 감사한다.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 뭐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떠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 전한길 그 강사, 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청년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슈로 해서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라는 그 국방부 장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만 교도소에 갈 일도 아니야. 근데 저 김일성 주사파들의 앞잡이인 저 검찰이 판사가 감옥에 가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고. 누구? 김병주, 또 누구예요? 곽종근, 홍장원, 이 반역 세력들,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이들은 감옥에도 안 가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있고,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구속영장을 떨어뜨리면서 말미암아서 청년들이 울분을 터뜨리지 못하고 서부지법을 장악을 해서 쳐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70여 명이 지금 구속이 되어갖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부도에 앞장선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되고 성도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아니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있으니까 물질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처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유튜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튜버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계좌 이체로 쏴줘야 되고, 또 유튜버 슈퍼챗으로 쏴줘야 되고, 또 변호사들 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계좌 이체를 해서 변호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 지금 60여 명이 지금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부지법을 한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그 청년들을, 그 대학생들을 변호하는데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후원을 해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에 또 기도를 하면 되고, 또 후원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헌재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선고를 내렸잖아요. 허영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허영 교수가 누구예요? 허영 교수가 경희대 교수인데 헌법을 가리키는 교수고, 또 그 사람이 헌법학자예요. 허영 교수가 경희대 석자 교수로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뭐라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저 문영배와 또 이미선과 정계선과 정정미에게 뭐라겠어요? 그때 당신들이 이 법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형수법 보장을 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0가지 범죄를, 위법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첫 번째, 형수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있다. 수신 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겠어요? 두 번째 위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례까지 변론 기일 지정했다. 당신들이. 그게 잘못이다. 세 번째 위법이 뭐라는 거예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했다.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이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소용으로 사기 탄핵이다. 사기 탄핵 용인했다. 아이 사기 탄핵이라고 하잖아요. 사기 탄핵. 여기서 누가? 허영 교수가. 허영 교수는 경희대 석자 교수예요. 사기 탄핵을 인용했대. 왜?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을 해놓고 80%도 내란죄로 탄핵을 해놓고 그걸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철회한 것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탄핵 인용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래요?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에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 위법이 뭐래요? 본인 원본이 뭐예요?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그 다음에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 안 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본이 없다는 홍장원의 메모를 필적 감정하지 않고 진정성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 위법이 뭐래요?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위에 서둘러 재판을 했다. 서둘러서.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마은혁이 후보자를 아까 얘기했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건 불법이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위법이 뭐라겠냐.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 자, 한덕수를 국회에서 탄핵할 때 어떻게 했어요?
51명으로 탄핵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위법이라는 거야. 왜?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 자격이잖아요. 그 다음 몇 명이 와야 돼? 200명의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1명이 했잖아요. 통과가. 그래서 그게 위법이라는 거야. 왜?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보면 한덕수가 탄핵이 되려면, 국회에서 탄핵이 되려면 200명이 돼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써 있다니까? 그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은 각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법성 9번째 뭐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법 연구회가 뭐예요? 북한 우리끼리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갖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그거잖아요. 그걸 옹호하는 자들이 우리법 연구에 김일성 이를 추앙하는 그 단체가 우리법 연구회예요. 우리법 연구회가 그게 밝혀지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국제법 연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들은 김일성이를 추앙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허영 교수가. 헌법학자 허영 교수, 경희대 석자 교수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행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재선이나 그 세 명이 우리법 출신이에요. 우리법 출신. 김일성이를 추앙하는 우리법 출신. 이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잖아. 그 다음에 10번째 위법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17자 변론, 윤석열 대통령 때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뭐예요? 안 된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허영 교수가 박근혜 때는 17차까지 변론을 했다는 거야. 17차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선이하고 문영배가 4월 18일 날 퇴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을 내리려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경희대 석자 교수가 이렇게 당신들이 이런 위법을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어요. 이거를 당신들이 이런 위법을 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무효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 위법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생명까지도 단념을 했대요. 몇 절에 8절에서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격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뭐를? 생명도 단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뭐래? 11절의 마지막 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하고 함께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왔다고. 근데 기도로만 도왔냐고요? 물질로도 도왔단 말이에요. 물질로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도와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넘어요. 10명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이뤘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줘서 승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위험이 빠졌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들과 변호사들과 또 앞장서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후원을 해서 기도와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정치 경제와 남북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에서 자유로 찾을 수 있도록 해방의 자유, 리버티, 해방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의 길이 아니라 본 다이지 그 종의 속박에서 얽매이지 않고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되고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김일성 신봉자들과 김일성의 사상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더불어 공산 집단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5만여 개의 김일성 주사파 단체 일망타진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서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선진국 나라들과 나란히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